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무명의 시골뜨기 목자였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 한 일, 즉 그가 법궤 혹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묵상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비교해서 보면서요, 묵상의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의 제목도 달라졌거든요. 본문 이해를 위해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와 열왕기서가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의 정치적 역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요, 역대기는 유다의 다윗 왕조의 종교적 역사를 제공합니다. 역대기 청자는요, 유다가 망한 뒤에 바벨론에서 70여 년을 보낸,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요, 영적 재건에 보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서가 다윗의 정치적인 치적을 언급한 다음에 법궤 사건을 다루는 반면에, 역대기는 다윗의 믿음을 부각해서 법궤 사건을 맨 먼저 다루면서 귀한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다윗의 깊은 마음에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원래 있었던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뒤에 귀환해서 기럇 여아림의 개인집에 70여 년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도 법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무려 3만 명이란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고대 이스라엘의 오케스트레라고 할까요? 거기에 맞춰서 다윗과 무리들은 너무나 기뻐 힘차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장관을 지켜보는 백성들도 신이 났겠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신나게 춤을 춰서 그런지, 아니면 소가 돌부리에 걸려서 놀랐는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떨어지려는 법궤를 만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웃사는 처참하게 급사를 당합니다. 웃사의 동기는 선했죠. 하지만 법궤를 만진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에 몸을 찢으셨다라는 그 표현의 히브리어는요, 파라츠인데, 이 히브리어 용어는요, 웃사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은 것을 묘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니 황망한 사건에 사람들과 특히 다윗은 극한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되죠. 다윗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평소의 태도를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뭔가 어떤 불찰로 인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웃사는요, 다윗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열정이 너무나 앞서서 새 수레를 만드는 그러한 정성까지 보였지만요, 법궤를 운반하는 규정은 살피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법궤는요, 레위족인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핫 자손이라도요, 법궤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신정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다윗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너무나도 근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라는 그런 깊은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법궤를 오벳 에돔의 개인 집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자기 집안에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레위 자손인 오벳 에돔은 순종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법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에게 바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었고, 또 사실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자신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방 나라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높였던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요. 법궤는 레위 사람이, 즉 고핫 사람이 어깨로 운반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한글 번역이 여기에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동일한 그 파라치의 번역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몸도 약한 주제에 큰아이 한 명만 낳아야 되는데 내가 3명을 낳은 것이 나의 뜻이었던가? 아니면 성경 교사의 그 소명에 순종해서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한 것이 내 열정에 불과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장성해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쁘고요. 또 전문적인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다만 넘치는 열정을 좀 더 지혜롭게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했던 실수를 깨닫고요. 지금은 저의 열정을 조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의 모든 삶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기쁨과 확신 가운데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것은 거국적인 행사로 남녀 모두가 참여해서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요.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힘있게 춤을 춥니다. 배 에봇은요, 일반 백성이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백성들과 뒤엉켜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춤은요, 백성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이거나 거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요, 반쯤 벗은 광대들, 즉 노예들이요,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선두에 서서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북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춤을 추는 그 선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춘 것이죠. 역시 다윗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물론 미갈로부터 어떤 수치와 조롱거리로 돌아왔고, 다윗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요, 다윗의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자체는 귀하지만 그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인 일반 성도들이요, 그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이웃사랑이 1순위인 배우자에 대해, 나아가 자녀나 그 지인들의 필요에 둔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의 열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